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다 같이 시작, 단점도 사랑합니다. 네,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휘장과 널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소 입구가 되는 5기둥과 휘장이 있죠. 그 5기둥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고 거기에 걸린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휘장의 신앙이죠. 연약한 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소를 열고 그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소의 벽을 이루는 것이 널판입니다. 널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높받침 위에 있는 널판처럼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 위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그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소와 지성소, 곧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성막을 2가지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큰 성막하면 전체 모든 성막을 이야기하고, 작은 성막하면 성소와 지성소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둘 다 성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은 총 4겹입니다. 처음 안쪽에 2겹을 휘장 또는 앙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2겹을 덮개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5개의 기둥과 휘장으로 성막 문을 삼고 있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쪽에 또 하나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지붕을 살펴보면, 그림에 보면 4가지 덮개가 나와 있습니다. 맨 안쪽에는 4가지 색깔의 실로 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이 있고, 그 위에 염소털로 덮인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붉은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 그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는 총 4개의 덮개로 성막을 덮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 큰 성막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성막에 가면 맨 앞에 뭐가 있죠? 뜰문이 있죠. 전체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뒤에는 작은 성막, 곧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휘장은 총 4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덮는 것은 4가지 색깔의 실로 그룹 천사들을 수놓은 아름다운 모습의 휘장입니다. 2번째 덮는 것은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고, 3번째 덮는 것은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4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마지막 외부 덮개입니다. 그렇게 작은 성막을 4겹으로 덮는 이유는 뭘까요? 그 작은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는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네, 교회로 상징되는 그 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성소 안에는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하나님의 빛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빛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겹으로 막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네 가지 색깔의 실로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만드는 방법은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네 가지 색깔의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그것으로 10개의 폭을 만들죠. 각 폭은 각각 길이가 28규빗, 폭이 4규빗입니다. 그리고 5개씩 폭을 서로 연결하여 두 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세트를 그 끝폭에 고리를 50개씩 만들어서 금 갈고리로 연결합니다. 모양이 바로 저런 모양인 거죠.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위치에 일치시키면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네, 성소의 길이가 20규빗이고 지성소가 10규빗입니다. 높이는 10규빗이고 총 40규빗이 되겠죠. 성소 입구에 정확하게 저 휘장을 올려다 놓으면 지성소 맨 뒤에 그 벽의 밑에까지 완벽하게 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5개씩 연결한 두 폭을 연결한 고리 부분은 정확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두 휘장을 연결한 청색 고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5폭씩 크게 두 쪽으로 나누어서 휘장을 만든 것은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그 신귀한 말씀을 믿음의 금갈고리로 연결시킬 때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휘장을 연결한 청색 갈고리와 금고리가 각각 50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5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50과 관련된 두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과 희년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7주를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죠. 희년은 은혜의 해라고 불립니다.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봄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미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바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나 희년이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개의 고리가 연결된 두 세트의 휘장, 50개의 고리로 연결하죠. 그 말은 오순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짓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 드디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임재로부터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첫 번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최초로 임한 것도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 날입니다. 그 신약의 오순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짓는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새로운 언약체계인 이 복음은 옛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새 언약의 모든 은혜는 옛 언약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옛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변화된 거고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그 연결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두 휘장을 연결한 50개의 고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하는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두 휘장을 금고리로 연결하도록 하신 것은 신약만으로도 완전하지 않고 구약만으로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의미가 없고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구약만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금갈고리와 같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연결시킬 때 비로소 온전히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 그룹을 수놓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휘장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염소나 양을 대신 죽게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잡기도 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염소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휘장의 폭이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털로 만드는 휘장은 11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11개의 폭이어야 10개의 폭을 완전히 덮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11개 각각의 폭은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4규빗입니다. 길이가 첫 번째 휘장보다는 28규빗보다 2규빗이 더 깁니다. 결국 두 번째 휘장 전체 염소털의 크기는 첫 번째 휘장보다 전체 길이가 2규빗 길고 너비는 4규빗이 더 길 것입니다. 그 11개를 5개, 6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서로 연결합니다. 그 두 세트의 끝에 고리 50개를 달고 그 고리를 놋고리로 연결합니다. 앞에 첫 번째 휘장에서는 금고리로 연결했죠.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놋고리로 연결합니다. 11폭의 염소털로 성소를 완전히 덮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방습과 방언에 탁월한 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나타냅니다. 염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숫염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세사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한 마리는 아세살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버려집니다. 다른 한 마리는 제단에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광야에 버림당하신 것처럼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죽임당하신 염소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숫염소처럼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광과 거룩함을 지키는 보호 덮개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염소털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붉게 물드는 수장의 가죽이라고 했죠.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을 보면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윷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그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대속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최초의 사건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대속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 죄를, 그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이 대속의 상징입니다.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은 동물의 피 흘림을 표현한 것이죠. 대속 제물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수장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장의 가죽만 남았다는 것은 정말 죽었다는 것이고 붉게 물들였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작은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듯이, 가죽옷을 입히듯이 가죽 덮개를 만들어서 자기의 피로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수장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네 번째 해달의 가죽입니다. 보화를 감싸한 하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성소를 덮는 덮개를 만들죠. 해달의 가죽은 방수 능력이 뛰어나서 광야의 습기나 비나 이슬로부터 성막의 기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광야의 그 거친 모래바람이나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성막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죠. 해달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애굽에서 가져온 해양 동물의 한 가죽일 거다라는 것만 추측할 수 있겠죠. 이 해달의 가죽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죠.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온갖 악한 기후와 거친 환경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거친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환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볼 때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모든 풍파를 다 감당해 내신 것이죠. 마치 해달의 가죽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그 성막은 바깥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성막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엄청난 보화가 가득합니다. 금으로 만든 성막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힘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예수님고 교회도 성도들의 모습도 상징합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신 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속이는 말처럼, 거짓말처럼, 사기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시대.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으려고 할까요? 하지만 속이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는 유명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까지 알려진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자예요. 또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죠.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소유한 부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입니다. 성막에서 해달의 가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의 덮개 아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 등대는 성령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셋을 가지고 우리는 지성소 안에 법궤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보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먼저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위를 보아야 돼요.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를 덮은 덮개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지시고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볼품 없으신 그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보고 성령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과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과 함께 겸손히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 안에 선포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부와 유혹이 아버지 우리 끝까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때마다 함께 신앙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성소로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분파와 유혹 속에서 주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갈 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과 덮개의 신앙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